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15권의 첫 번째 주간의 오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드러난 것이 참 많았죠. 하나님도 늘 만나서 잘 알고 있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삶의 질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숨겨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나는 누군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간은 이 숨겨진 것들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발전하게 되고, 또 과학이라는 게 발전하게 돼요. 뭔가를 찾아내는 거, 찾아내서 이런 게 있어, 찾고자 하는 게 철학이고,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이 과학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찾아지면서 문명이라는 게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건 다 숨겨진 것들이 이제 찾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 숨겨진 것들이 발견되는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 물건도 얼마 안 지나면 금방 옛날 것이 돼버리고 그런 거죠. 그만큼 창의력적인 사고가 발전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도 영적인 일도 그렇고 또 육적인 일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이는 부분, 알고 있는 부분에만 매어서 살다 보면 기계처럼 살다가 도태되게 됩니다. 새로운 걸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도 항상 숨겨진 것, 감춰진 것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주제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숨겨진 것들은 이제 원인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어떤 과정, 의미, 변화, 응용,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영역들이에요. 이런 걸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죠. 자, 1번은 이제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이 타이틀을 좀 바꿨어요. 전에는 그냥 느낌을 뭔가 요것만 했는데, 제목을 정해보고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 제목을 정해봤어요. 하나는 5가지 보물, 또 하나는 속에 있는 보물들,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느끼는 것은 속에 있는 보물들은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이 보물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도구들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안에 이런 보물이 있으니까 이걸 밖으로 나오게 해야죠. 자, 분석,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보이는 부분에는 사람, 보석 5개, 파란색의 배경.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 모습 숨겨져 있고, 또 이 5가지의 보물의 정체, 이게 무엇인지, 또 특징이 뭔지, 그리고 의미와 또 결과들은, 이것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숨겨져 있는 것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물을 밖으로 찾아서 개발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엄청난 보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닮은 보물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기억력 향상하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 느껴지는 것,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성경을 몇 군데 적어봤어요. 우선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이 속에 이런 보물이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이 외모, 외부적인 것을 치장하는데 노력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을 해라. 바로 이 속에 숨은 사람이 바로 영혼이죠. 하나님을 닮은 영혼입니다. 또 에베소 3장 16절에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운동도 참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건강하게끔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잠언 20장 5절.
안에 지혜의 샘물이 있는데 이걸 밖으로 길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샘물을 밖으로 길어내는 교육, 이게 참 교육입니다. 세상 교육은 안으로 자꾸 밀어넣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죠.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끌어내는 교육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인생 점검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한번 쭉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가운데 그림을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 이게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이 5가지 보물을 활용을 하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하라고 이 코너를 운영하는 거니까요. 과거, 지난날의 나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이 미래를 만들게 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오늘 내가 거기에 맞도록 준비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또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요? 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죠. 스피릿.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스피릿, 영 혹은 영혼입니다. 자, 잠언 20장 5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언 20장 5절에는 우리 인간 속에는 지혜의 모략의 샘물, 지혜의 샘물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혼 속에 지혜의 샘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밖으로 끌어내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성품들을 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이거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거거든요. 뭘 가지고 다스리라고 하신 걸까요? 저는 이 문제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뭐 가지고 다스리지? 자, 28절 앞에 27절이 있어요. 그리고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바로 이거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능력의 광산입니다. 능력의 창고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끌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요게 능력이에요. 성품들을 잘 찾아내고 연구하고 훈련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5가지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정리한 책들이 G7의 책들인데 44권이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 되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세상을 잘 다스리면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될까요? 자, 29절로 31절을 보면은 열매와 식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다스리거든요. 잘 다스리면 좋은 열매를 얻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은 다 다스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잘 사용을 하면 업무를 잘 볼 수 있어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월급 돌려주고 좋은 지위도 주고 이런 열매들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건 우리 안에 이미 있으니까요. 자, 28절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에 나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가요? 혹은 하고 있나요? 27절과 28절은 업무적 영역이에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종교적 영역, 또 자기 개발을 하는 자기 개발의 영역,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28절의 생육 번성, 가족, 아이들, 또 사람들을 다루는 영역,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바다, 생물, 해상, 그 다음에 또 하늘의 공중의 새, 그래서 하늘, 우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 뭐 이런 생물학, 또 그 다음에 이제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요? 지금은 이 영역들이 계속 나눠져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 영역 직업군이 15,000개 정도 된다고 하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 2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역들을 쫙 나눠보면 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냐면은 저는 이제 2가지 영역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목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가정,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상담하고 개발하게 하고 자기 능력을 자기 개발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적 영역,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중요한 거는 그 영역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볼 때 현재 나의 삶에서 변화하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형상, 성품 속에 어떤 영역들을 더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면 좋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5가지 성품을 개발하는 일에 더 많이 연구하고 이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자, 28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찾아가는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숨겨진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저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 네, 28절에서만도 가정의 영역, 부모의 영역, 자녀의 영역, 뭐 또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연세 드신 노인들의 영역, 뭐 관계의 영역, 언어의 영역, 이 전부 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영역들이에요. 또 뭐 하늘, 바다, 땅 이렇게. 자, 2번째는 이제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가? 무엇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 성품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을 잘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묵상합니다. 묵상 중에 묵상. 자, 여기 보시면 묵상하기 그래 놓고 본문 생각하고 만날 사람 생각하고 할 일을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응용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생각을 집중하셔서
먼저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존재. 그 다음에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할 업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소통입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사람 대하겠습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응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그 영감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새로운 숨겨진 걸 찾을 수 없다. 자, 오늘 IQ 기도문은 세 번째입니다. 장점 찾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성격적인 장점, 기술적인 장점, 관계의 장점, 학습의 장점. 그 다음에 기타 장점들을 찾고, 중요한 건 장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장점을 강점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장점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장점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취미생활밖에 안 돼. 이거를 다윗처럼 돌멩이 던지는 이거를 갖다가 아주 그냥 프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세상에서 필요한 상품이 됩니다. 전쟁에서 영웅이 되는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비전과 목표 만들기. 참고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마치기 전에는 나는 하늘의 분야에서 일할 거야. 난 땅의 분야에서 일할 거야. 이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학교 가서도 방황함이 없어요. 물론 비전이나 방향은 가면서 다 바뀌어요.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가지고 가면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많이 잘못된 일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5가지 성품, 하나님의 성품들을 잘 개발을 해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주신 업무와 환경들을 다스리는 아주 승리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잘 찾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린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중한 장점들을 잘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전문화시켜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능력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